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드디어 이제 기독교학의 2권이 끝납니다. 2권 우리 3권까지 있는데 2권이면 반절 이상이 다 넘어갔죠. 그래서 2권 오늘 17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마지막에 다 묶여 있어서 우리가 한 번에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은 좀 많지만 시간은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만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를 위해 얻으셨다는 진술은 올바르고도 적절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건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에 대한 마지막 결론부와 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론이 이제 배경인데, 어떤 반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을 세밀하게 알면 알수록 오는 오류라가 생각이 듭니다. 세밀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한 게 핵심이 그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의 한없는 값없는 은혜라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게 같이 갈 수 있냐? 라는 어떤 질문들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서 이 칼빈이 여기서 발생하는 이걸 정면으로 이제 공로와 은혜에 대한 것들을 정면으로 이제 그들에 대한 말을 반박하면서 논리적으로 좀 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인간의 공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신적인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보는 것은요, 구원의 객관적인 어떤 바탕, 이런 토대를 좀 이렇게 잘 지키고 우리 성도의 확신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실체에 뿌리내리게 하는 이런 결정적인 하나의 이런 작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은, 이렇게 오류들이 생길 걸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올바른 그 확신을 갖는데 한없는 유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오늘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먼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서로 모순이 아니다는 것을 딱 이제 선언하면서 가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해요.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하면서 교묘하게 궤변을 일삼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공로라는 말에 이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도구나 시종 역할로 격화시킨다라고 지금 주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만들고 구원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나 시종 역할로 바꾸게 만든다고 이 공로에 대해서 막 반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막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설 수 없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말하는 핵심은 사람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은혜를 훼손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그 은혜를 주시는 분과 공로에 대해서, 공로의 주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다 라는 걸 먼저 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주는 은혜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그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은혜의 정점인 것을 말하면서 은혜의 정점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부딪히는 게 아니다, 모순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하기 위한 바탕으로서 은혜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좀 먼저 말하면서 이제 내용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647페이지 1, 2, 3, 4 네 번째 문단 보면은, 문단으로 따지면 네 번째 문단,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여기부터 한 6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서로 대치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종속되는 것은 그 다른 것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종속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개입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속돼 있다. 공로는 종속돼 있는 밑에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딱 정리함으로써 그들의 말에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같은 편에 서는지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같은 편에 서 있는지를 이제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구원의 방식이 결정지어진 것이 그 은혜였다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의로움과 적절히 대립되는 것이다.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인간의 공로랑 완전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말하는 모든 인간의 의로움과 적절히 대립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맥락인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행위 전체와 대립하는 거죠. 반대돼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공로도 인간의 모든 행위와 대립돼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적절히라는 말을 일부러 쓰면서 이 둘 다 행위가 아닌 근거, 둘 다 근거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근거다라는 이런 논지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궁극적인 원인,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택한 방식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칼빈이 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은혜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대립된다 생각하냐,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공로, 인간의 공로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전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을 딱 집어서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공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그 공로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좀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두죠. 그래서 이게 은혜 안에 이 공로가 있다라는,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제 작용되고 있다 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막 뽑아가지고 이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탁월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은 같은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수많은 성경 구절,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에 뭘 하신 거죠. 그리고 밑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의 공로가 또 이제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제 수단이 된 거. 이 원리를 성경에 계속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선생이었던 우리 칼빈은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 잘 나열함으로써 1절에서 말했던 그 논리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맨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맨 마지막 밑에서 6번째 줄 64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연결될 때마다 이러한 구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얻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공로를 성부께 돌리지 않고 그에게 돌린다는 것은, 즉 은혜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며 그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은혜의 근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 원인이고, 그걸 실현하는 목적으로서,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구속 언약이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 신학과 이제 중요한 맥을, 칼빈이 언약 신학을 막 가르치진 않았지만 이제 이 가르침들이 언약 신학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토대들이 됐죠. 그래서 이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 전체의 그림을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예. 그래서 2절 좀 정리하면은 은혜의 근원은 언제나 성부의 사랑이다. 선택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중보자를 임명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택한 방식이다. 택한 방식으로서 이제 집행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하는 내용이 정리하면 칼빈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할 때에도 그 공로 자체가 은혜의 출처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런 공로를 행했음으로써 우리가 은혜가 왔다가 아니에요. 은혜가 이미 은혜의 최고 원인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시고,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 집행한 이런 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우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못 우리가 하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오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기준들을 좀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이제 성경의 증거를 그래서 좀 더 이제 언급하죠. 지금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이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설명했다면,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 자체를 좀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1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위한 공로로 왜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그렇게 봐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읽을 게 있었나? 네, 이 부분은 그냥 읽으시면, 네,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서 5장 10절 이런 구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기 적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됐다라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 논리적인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공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오는 거죠. 4절에 이 4절이 공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공로가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우신 건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거 우리 4절의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겼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뜻이다. 네,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공로의 핵심이다라는 걸 좀 설명하면서, 이 구약에 있었던 정결하게 하는 예식, 피로 인한 정결하게 하는 예식과 제사, 그것과 율법에 있는 저주와 징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들인데, 핵심 내용을 통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충족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공로가 왜 우리에게 유익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유익을 구약이 계속 이미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란 것을 토대로 쭉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그걸 정말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이 여기 되게 많이 인용되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은 저주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지고 이 공로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셨고, 저주와 징계를 대신 받으신 그런 공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임을 이제 쭉 설명해서, 이제 그 대속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값을 지불한 건가, 그래서 좀 더 조명하는 거예요. 이 대속이 우리의 무엇을 대가를 지불한 건가, 어떤 값을 냈는가, 이것이 이제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17장은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잘 적용시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구속의 대가다, 제목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대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속은 우리의 구속의 대가다, 우리를 이제 사셨다는 것에 값을 지불한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대가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법정적인 상업적인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된 게 어떻게 됐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돼서 이 값을 지불하게 됐다. 법전적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들을 지금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셨다.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빚을 졌는데 빚을 누가 법적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법정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정확히 알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예 모르면 누가 대신 빚을 갚아줬다 해도 떨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측면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칼빈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끊임없이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그 8장 마지막 부분에 4가지의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마귀가 성도를 참소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참소하는 내용 보면 우리 정죄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런 마귀의 공격을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런 성경이 분명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속의 대가다. 값을 이미 지불한 거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읽었고 우리 652페이지 그냥 첫 줄에서 바울은부터 바울은 세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그리스도께 지어지지 않았다면 바울의 다른 진술 역시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내용이 좀 핵심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그리스도께 지어지지 않았으면 다른 가르침들도 다 성립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형벌이 지금 그리스도께 지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밑에도 성도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렸다. 예,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미 다 처리됐다. 값 지불됐다라는 것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근거로서 이제 율법이 다 이제 성립됐다. 모든 저주가 이미 치러졌다라는 것들을 좀 계속해서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들죠. 이거 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알아야 될 내용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무관심하게 만들죠. 무관심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안다고 나는데 무관심하다는 건 뭐냐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가 되는 유일한 방편은 사실 우리의 죄가 주목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의 시작이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가 8장에서 이어졌던 십계명 해설이잖아요. 십계명을 자세히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봐야 되거든요. 죄가 보일 때 대속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동의가 되고 그것이 동의가 되는 자들이 대속의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정확하게 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너무 잘 인용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도 있는 보배로운 피로써 지불된 대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있는 대속물과 죄의 증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우리 완벽한 칭의를 위한 완벽한 대가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5절 마지막 이제 653페이지 윗문단 말하는 건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라는 이것들이 칭의를 위한 완벽한 대가가 이미 다 치러졌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법정적인 이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 때 성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성도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공로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세워놨고 이걸 세워놨을 때 또 하나 마지막 들 수 있는 반론이 그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뭐 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악해지려고 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좀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칼빈이 이런 거 가르치니까 실제 그런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도 뭔가 공로적인 유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이 나왔습니다. 6절에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공로 얻으신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죠. 이게 실제로 스콜라 신학자들이 즐겨 탐구했던 주제다라고 지금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죠. 스콜라 신학자들은 카톨릭, 중세 천주교 이런 중세 카톨릭 신학을 체계화한 사람들이 카톨릭
이게 뭐예요? 스콜라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적으로만 막 세운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되게 그 하나님을 위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동일해요. 20세기 지금 21세기 신학교예요. 제가 이 학부에 전 통합측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 통합측 학교를 다녔는데 통합측에 하나님의 신학을 가르치는 일이랍시고 뭘 하냐면요. 비평신앙 고등 비평을 가르치거든요. 이 고등 비평이 제가 이제 감사하게 지금 박사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고등 비평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또 좀 찾아가게 됐었는데 사람이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고등 비평이 뭐냐면 성경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살펴보자. 그건 기도의 영역인데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좀 탁월한 객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옛날 역사 문헌 중에 큐자료라는 자료가 이제 고등 비평에 무조건 언급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중에 큐자료를 딱 어떤 걸 가져놓고 그걸 토대로 막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실현들을 시켜요. 뭐 그렇게 신학생들 앉혀놓고 성경을 틀렸다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거 고등비평의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을 양성하는 학교에 이제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지금 제일 큰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중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하는 예수님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 말씀을 빗대서 봤을 때 진리를 그냥 공격하는 요한복음 수요예배 때 봤던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진리를 미워하는 그냥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진리 앞에서 진리를 미워하는 게 교묘하게 둔갑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린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건 다 그냥 그런 진리를 공격하는 공격들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칼빈은 이제 그런 것 중에 다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절대 아니다.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세상에서 걸음은 우리를 위해서였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나타난 거죠. 우리 654페이지 세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부터 한 5줄 6줄 될 것 같은 5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자신의 거룩함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셨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잊으셨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이것을 토대로 이제 말하고 있죠. 성경적 근거를 말하고 있고 이거 성경적 근거를 따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좀 탁월하게 6절에서 설명하면서 또 하나의 이유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걸 성경에 안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렇게 안 말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라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을 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거지 아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함답시고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내용이 말이 맞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아예 그냥 일단락 시켜버리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악한 본성에서 나온 어떤 이런 질문들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참 아시면서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런 질문들이 이런 잘못된 것이 뭐뭐 있을까? 이걸 찾기 전에 내 안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일어났을까를 찾기 전에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세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더욱더 분명히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에베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